오늘 하박국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박국서가 다른 선지서들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바로 형식에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전체적으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 개인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강포와 폐역과 죄악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하나님 왜 그냥 두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시죠?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려고 합니까? 였죠. 유다 백성들의 삶이 죄로 가득한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이걸 못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죄악된 삶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이런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나 보고 있다. 다 보고 있고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언약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주변 나라들 가운데에 한 백성을 일으키셨죠. 갈대아 민족을 일으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 선지자를 더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선지자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에 빠진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이었다라는 데 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강대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이고 도덕, 윤리 이런 것들 없는 나라, 이성, 정의 이런 것들은 다 내다 버린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하박국을 너무나 당황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박국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은 바벨론을 말하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이 잠잠하실 수 있냐라는 거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냥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에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하박국만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이런 종류의 질문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언제 이런 질문을 합니까?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때에 이런 질문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정도로, 이러한 고난을 당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놓아두시는 겁니까? 이러한 의미이죠. 다시 말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또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아픔들, 슬픔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현실이 이해가 안 되고 내 이성으로는 이 일들이 해석이 되지를 않는 거죠. 심지어 자기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이 하나님,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이러한 질문을 한다라고 해서 유다 백성들이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패역되고 강포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에 비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벨론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선한 그런 축에 속했습니다. 아직도 언약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예레미야나 뭐 하박국을 비롯해서 다니엘, 뭐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이 그 안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됨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잔인무도하게 심판을 한다라면, 바벨론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천군과 천사로 처절하게 철저하게 그들을 진멸해야 될 만큼 이 바벨론은 악랄하고 사악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훨씬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옳으냐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부터 보시죠.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여러분, 지금 선지자는 갈대아 사람들의 만행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침략하고 정복하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씨를 말려버리고 있는 거죠. 그물로 다 잡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나라 뉴스에 서해안에 중국에서 어선들이 넘어와 가지고 우리 해역에서 이제 고기를 잡아간다, 그래서 해안 경찰이 나가서 뭐 쫓아내거나 또 잡아오거나 이런 일들을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해역으로 들어와서 고기를 잡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중국 어선들이 저인망 그물, 이렇게 촘촘한 그물을 써서 이제 치어들까지, 작은 물고기들까지 다 잡아가는 거죠. 어자원을 좀 보호해야 되는데 작은 것들은 좀 더 자랄 수 있도록, 또 알을 벤 고기들은 어느 정도 금어기를 두어서 그 시간에는 알을 까고 또 새로운 새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수자원들이 보호가 되는데 이 중국 어선들은 그런 걸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근데 지금 갈대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전쟁에 승리를 하고서는 포로를 한 번 잡아가는 것이 아니죠. 17절에 있듯이 물고기를 그물로 가득 잡았는데 그걸 털어내고는 바로 또 그물질을 해서 더 많은 고기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나중에 이 남유다가 BC 587년, 86년 이때 이제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죽은 사람들은 빼고요, 전쟁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빼고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남유다 전체의 75%, 인구의 75%를 잡아갔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잡아가도 쓸데없는 사람들, 쓸모가 없는 사람들, 병들고 약하고 뭐 어디가 불구인 사람, 그런 사람들만 놔두고는, 그리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잡아간 거죠. 그리고는 16절에 보시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그물에 제사를 드리고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투망에 분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그물이나 투망은 뭘 가리키냐면 바벨론이 사용했던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잔인한 그러한 방법들이었습니다. 그 방법들을 쓰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 바벨론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군사들의 사기가 꺾여가지고 도무지 이 싸움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이 방법이 최고다, 잔인하게 이들을 짓밟아야 나머지 주변국들이 다 떠는구나라고 하면서 이 방법들을 이렇게 이제 신처럼 최고의 방법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마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최고다, 성공하는 게 최고다, 학벌이 최고다 뭐 이러면서 그것들을 신봉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바벨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벨론은 악랄할 뿐만 아니라 그 민족 자체가 사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침략하고 지나가는 곳마다 다 초토화되고 그물로 물고기를 쓸어 담고 또 쓸어 담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옳은 겁니까? 특별히 언약 백성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리고 그 후손이 나중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약속을, 언약을 그들과 맺었고 구원자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 유다 땅을 초토화시켜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 멈추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멈추지 못하는 겁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에 있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질문이 어떻습니까? 지금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하고 또 살펴봐도,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걸 막 돌려봐도 도무지 이런 하나님은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안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그러면 하박국이 믿음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섣불리 단정하기는 너무 성급한 판단입니다. 이러한 질문은요, 성경 안에서 하박국만 한 것이 아니고요, 시편 73편을 보시면 성경 한 장을 다 할애해서, 시편이 짧은데 73편은 또 깁니다. 그 시편 한 편을 다 할애해서 이 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욥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욥기는 성경 전체가 한 권이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기록한 거죠. 근데 성경은요, 이러한 질문들을 너 믿음이 없는 거야? 너 지금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신앙 없는 놈,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은 그것들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질문을 하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할 때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주변과 환경과 우리의 상황,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고민을 다 하게 됩니다.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죠. 저는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의문들을 반드시 문제를 딛고 넘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우리의 고민하는 부분들도 더 깊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민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나갈 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씩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2장에서부터 답을 하십니다. 이 답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현실이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왜 선지자가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갈대아 백성들이 막 침략을 하고 있습니다. 잔인하게 그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노략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뭐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뭐 게릴라 군대를 조직을 하든지 아니면 동맹국인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든지 어떤 이런 실제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게 했느냐를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12절 다시 보십시오.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은 이제 13절 이후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질문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 질문 앞에 12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3절부터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2절 그리고 13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났을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요, 문제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간접적으로 다루어내야 합니다. 그 문제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진리에서부터 이 문제를 다루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텍사스에 공부하러 갔을 때 처음 이제 미국에 가서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운전면허증을 이제 갱신을 하는 거였습니다. 바꾸는 거죠. 근데 제가 텍사스로 갔는데 텍사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을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무리 오래 운전을 했어도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고 이제 필기 시험부터 다시 봐야 됐는데 필기 시험을 보려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먼저 오신 분들한테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그냥 가서 보면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상식적인 거를 내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냥 시험 보러 갔죠. 시험 보러 가서 보니까 웬걸 한국과 미국의 어떤 다른 그런 법규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객관식이어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딱 찍은 게 아니라 문제를 읽고 모르는 게 나오면 이제 보기를 봤죠. 4개의 보기 중에 보니까 어쨌거나 운전면허 시험이다 보니까는 다른 답이 아닌 보기들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식이 좀 벗어나는 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몰랐지만 아닌 것부터 확실한 것부터 이제 지웠죠. 그랬더니 한 3개가 지워지고 나머지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은 모르지만 이게 답이겠구나 나머지가 아니니까 이제 확실한 걸 지우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답을 알 수 없는 이 문제의 답이 뭘까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죠.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주어졌나? 왜 이런 시련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유독 우리 애들은 이럴까? 저희 집 얘기긴 하지만 왜 우리 아내는 왜 우리 남편은 뭐 이런 이제 의문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수많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질문들이 생길 때에 성도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는 바로 문제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직접적으로 문제를 붙들고 답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야 되고요. 문제의 답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문제들을 해석하는 길들이 열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고 상황들을 해석할 수 없을 때에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것들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 위에 자기를 세우고 있는 거죠.
비록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해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선지자에게 분명한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2절 보시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분을 부르느냐에서 사실은 우리의 문제의 해답은 거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때가 모세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죠.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뭐라고 가서 누가 너 보냈는데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라고 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보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조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분, 이 땅에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어떤 환경적으로 능력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 실패를 하지 않는,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분,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독립적인 존재시죠. 어떠한 것에도 의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부모님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분, 초월적인 분, 절대자, 자존하시는 분, 이러한 뜻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충만한 기쁨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와 사귐이 없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도 완벽한 사귐과 교제와 행복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큰 기쁨을 얻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독립적이시고 절대자시고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전혀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마치 하나님도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어,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느껴지는데, 그때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박국은 하나님을 나의 거룩한 이시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13절에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죄죠. 죄를 하나님은 못 본 척 하시거나 눈 감아 주시거나 또는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죄를 모두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고, 행한 대로,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죠.
세 번째로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세 전부터 계신 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를 포함해서 공간적으로도 아무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 그리고 언제나 계시는 분,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영원토록 그렇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분이시죠. 선지자는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지금 이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 그분에 대한 온전한 진리를 지금 믿음으로 먼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자신이 알고 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독립적이고 초월적이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시는 분이시거나 언약을 지키지 않는 분이시거나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 백성을 이미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언약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실 것을 선지자가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서 그것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선지자가 확신하는 게 뭡니까?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이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이죠.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또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기 경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책망하다, 꾸짖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지자는 여기서 그들을 두셨나이다,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갈대아를 바벨론 사람들을 지목해서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세계의 정세는 신흥국이었던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인해서 다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신흥 강국이었죠. 원래 강국이었던 아수르를 거의 다 이제 집어삼켰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그 지역을 다 점령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나니까 보이고 있습니다.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게 무서울 게 없어 보이는 이 바벨론도, 신흥 강국이었던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세우신 도구구나라는 것이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있고요, 조금씩 해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언약 백성들은 절대로 완전하게 멸망되지 않을 것이고, 그 강력해 보이는 바벨론은 이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지명하고 임명한 도구라는 것이 선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2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소유격을 써서 내 하나님, my God,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죠.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친분이 있는 것처럼, 심지어 뭐 이런 표현이 좋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램프의 요정, 이렇게 비비면 요정이 나와가지고 내가 시키면 뭐든지 다 하는 어떤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의 백성들과 항상 맺으시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과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고요. 근데 그 맺으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핵심 내용이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My people, my God 이라고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거죠. 이 언약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걷고 있으면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이고, 너 어디 가서 나 아는 척 하지 마라, 나 안다고 하지 마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때에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시면서 한 성,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광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절대자시고 자존하시고 지존자이시고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부르고 있습니까? 단지 여러분이 기도 때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어떤 표현을 써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진짜로 내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인데, 기독교는. 그런데 이 사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친밀한 사귐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친밀함들을 갖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큰 교회, 좋은 교회, 목회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이라고 안 부릅니까? 나랑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죄악된 저와 여러분과 사귐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죄인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성육신 사건이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시죠.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한없이 겸손해지시고 한없이 부끄러운 그런 육신을 입으시고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가,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 계획, 우리와 사귐을 갖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드러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이 반석 위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해석이 안 되는 현실들을 이 위에 세워놔야 되는 거죠. 이 진리 위에 세워놔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의 현실이 이 진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문제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복음과 그 복음 안에서 드러난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고 그 위에 우리의 현실을 세워놔야 성도답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너무 낯설고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감동이 없는 그러한 표현은 아닙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요, 삶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이 아프고 자식들이 속썩이고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여러분,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진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거 말고, 하나님을 공부해서 아는 거 말고, 목사가 설교 때 말하는 그 하나님 말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서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는 그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이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을 때에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분, 하나님, 그분을 고백하고 다시금 그분에게 믿음을 두면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원칙들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선포하면서 자신의 문제에 그렇게 접근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현실이 세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의문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현실이 이해가 안 되고 일어나는 일들이 해석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조차도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용납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맛보아 아는 그 하나님, 경험하여 아는 하나님, 체험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더 깊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